핀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성이고 아주 첫 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성을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면 13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라 할 때 크게 외치면은 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그 바친 물건은 하나도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도 손대면 안 되고 다 조합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따르며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7바퀴를 돌아 합 13바퀴를 돌았고 하나님께서 외치라 해서 외쳤을 때 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성에 들어가 모든 것을 죽이고 진멸하고 그 물건들도 다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첫 성이기 때문에 그 모든 물건은 다 바친 것으로 드려진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 물건에 손대면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 하나님께 바치고 드려야 된다. 온전히 바쳐진 것이다. 첫성 여리고에서 어떤 물건도 손대면 안 되고 다 주님 앞에 드려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 한 명이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신할산의 외투한 벌과 금과 은을 몰래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진노가 임하게 됐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리고성의 이 전투로 인해서 그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야, 외치니까 성이 무너져 내리더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성, 보시고요. 그 문 닫는 거 좀 도와주시고요. 저걸 닫지만 않으면 됩니다. 저거 하지 마시고, 그걸 해두지 마시고 닫지만 않으면 돼요. 약간 대놓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이제 두 번째 아이성에라는 자그마한 성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유, 저 조그만 성에 다 갈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2,000명, 3,000명만 가가지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백성들도 이제 자만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건데 뭔가 사람이 잘 되면요 성이 교만해지거든요. 아유, 저 조그만 성에 뭘 사람을 다 2,000~3,000명만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기도를 안 하고 그 백성들 이야기 듣고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했고 나를 당할 줄 없다고 했고 이 여리고 받는 땅마다 다 준다고 했는데 여리고 성 그 난공불락의 성도 기적으로 다 무너지고 이겼는데 저 조그만 성에 알았다고. 그래서 3,000명만 가서 싸우고 가라고 보낸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전쟁을 나간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이성의 사람들하고 나가가지고요 전투에 패배합니다. 패배하고 사람들이 도망치는데 36명이 죽음을 당하고 나머지는 다 주랭랑을 치고 도망오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사건을 보고받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나 놀래고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그 장로들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왔고 너를 당할 자가 없게 하셨고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이 땅이 된다 하고 또 여기에 모든 가나안 모든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약속해서 우리가 여기 들어왔는데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소문이 들리면 가나안 사람들이 다 연합해서 우리를 멸할 텐데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시간이 한참 흐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메리고성에서 나에게 다 바치라고 한 물건을 도적질해서 감춰놨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내가 진노해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서 전쟁이 진 것이니 그 사람을 제거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러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면 내가 그 사람을 걸리게 할 테니까 그와 그 모든 소유를 제거하라. 그러지 않고는 너희는 전쟁에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뭐가 문제가 생겼느냐. 예.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먼저 기도했더라면은 아이성 나가기 전에부터 야, 지금 아이성 전투 안 된다. 너희 중에 한 명이 내 물건 도둑질했어.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아. 그 사람 색출해서 처벌하기 전에는 전쟁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또 나에게 모든 걸 다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잘 될 줄 알고 엎드리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냥 쉬운 성이니까 그냥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근본적인 문제는 아간의 범죄가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문제의 원인을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알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아간이 바친 물건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너희가 전쟁에 패했다는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왔고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알았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줘서 안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으니까 유다 지파가 걸렸고,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걸렸고, 세라 족속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가 가족이 걸렸고, 삽디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으니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제비에 딱 뽑히더라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불러놓고 아간아 너 무슨 일 했냐? 사실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탐나서 바치라는 걸 바치지 않고 장막 속에 감추어 뒀나이다. 가서 찾으라. 사람들 보내 찾으니까 똑같이 있는 거. 그래서 너가 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느냐? 너 때문에 전투에 패배하고 36명이 죽음을 당했어. 이 위기에 처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라 하신다. 그래서 아간과 그의 가족을 모든 소유를 아골골짜기로 데려갔어요. 돌로 쳐서 다 처벌하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풀려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의 어려운 근원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근원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기도했기 때문에 알 수 있었어요. 기도 안 했으면요 왜 졌는지도 몰라요. 그 기도하니까 누군가 바친 물건을 감춰뒀어요. 그거 해결하기 전에는 난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 어떻게 그걸 발견합니까? 제비 뽑으면 걸리게 한다. 하나님 말씀 다 듣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문제가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알고 계신, 우리가 무릎 꿇고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가 소아병 목사님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번 참석해 봤지만은 상당히 놀라신 분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예언에 사역을 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저도 예전에 우리 아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집회를 이제 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좀 늦게 갔어요. 여기서 뭐 일이 있고 해가지고. 저녁 먹을 때 중간에 겨우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저하고 이렇게 딱 마주쳤어요. 나를 이렇게 쭉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쁘고 이제 식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역합니다. 이제 말씀 전하고 한 명 한 명 예언을 해주잖아요. 예언도 해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참 이게 사역에 대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이렇게 올려주니까 저를 이렇게 딱 보시면서 말씀 주더라고요. 저는 그냥 일반 목회자가 아니고 목회자 중에서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 예배서 4장 12절 뭐 사도요, 선지자요, 뭐 복음 전하는 자요, 뭐 있는데 나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이고 나중에는 부흥사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영은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양들 돌보고 이런 그런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부흥사를 하는 그런 목회자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덥죠. 틀면 들고 좀 들고 조금 올릴까요? 근데 사실 제가 목회자로 서원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줘 버렸어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서 고통받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줘 버려요.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몰라서 지옥 가는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가는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서원하기를, 주님,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지옥 가는 영혼들 그 사람들 생각한다면은 제가 여기에 헌신할 거고 제가 어디든 가라도 갈 거고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주의 이 일을 하겠나이다 하고 제가 그게 제 소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목회자로 결단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처음 본 소아병 목사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창호 목사는 복음 전하는 자다. 복음 전하는 자. 목사님들도 여러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들도 안과 의사, 뭐 피부과 의사, 소아과 의사 다 다르듯이 목회자들도 양들을 잘 양육하고 이런 스타일이 있고 가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라는 복음 전. 근데 제가 부목사를 할 때도 신기하게요. 저는 항상 뭐 하냐면 전도팀으로 가는 전도팀, 노방전도 데리고 전도특공대 뭐 해가지고 항상 배정되면 거기야. 그리고 뭐 차전도 하고 다니고 권사님들 뭐 대서명 됐고 집사님 됐고 맨날 전도 다니고 이것이 내 일이에요. 부목사인데.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하고 해보지만 여기 박형준 전사님도 여기 와서 지금 몇 년 됐지만요. 저는 이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뭐 기도 좀 하고 좀 하다 보면 무조건 전도들 들고 일단 나가야 돼요. 그것이 제가 그렇게 해야 그것이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앉아서 있는 것은 저는 뭐 기도할 때는 있지만은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에스겔 내가 말씀하든 듣든지 말든지 전하라 이거예요. 전도지를 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고서 우리 교회 오면 좋은 거고 안 오더라도 일단 가서 듣든지 말든지 가서 전하는 것이 그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갑니다.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나가면 사람들이 마주치면은 제가 새세물교회 목사는 다 알아요. 그러면 교회는 안 와도 또 전도하러 다니겠죠. 눈만 쳐다봐도 저 또 나왔네. 그러면서 뭔 생각합니까? 맨날 저 뭐 교회 가라고, 뭐 예수 믿으라고. 스스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해도 전도됩니다. 목사님들이요,
성경책 끼고요. 또는 수첩 들고요. 시장골목만 가도요. 그게 전도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사람 전도 열심히 했는데 안 믿었어. 그런데 그 사람 나중에 또 마주쳤어. 말은 안 했는데요. 나보면요. 예수님 생각합니다. 저 사람 또 전도하네. 예. 저 사람 말 안 했어요. 그냥 반복을 눈을 이렇게 쳐다봤는데 저 사람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러네. 그런 말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도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하는 줄 알고 저보고 복음 전하는. 그래가지고 내가 속으로 어떻게 알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특별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도 이제 명확하게 맞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전도할. 예. 제 사역은 전도하는 겁니다. 예. 전도하러 다니고 예. 사람들 자꾸 나가서 만나는. 예. 자, 그런데 이걸 서화병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딱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아이상에 전투하러 왜 이게 패배했습니까? 발바닥으로 밟는 것보다 이기게 하시고 나를 당할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땅을 다 준다고 했는데 왜 패배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간이 범죄했다. 너희 중 한 명이 내 물건을 훔쳤어. 해결하기 전까지는 나는 함께하자. 그걸 알려주는. 어떻게 해결하면 알아냅니까? 제비뽑아.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알고 계시죠. 나를 왜 불렀고 나를 왜 창조했고 나를 어디다 갖다 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알려주는데 특별히 더 힘들 때 이렇게 아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서화평 목사님 제가 이제 설교를 몇 번 들어보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은 이제 군대를 가게 됐는데 헌병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오셨지만 연세가 아마 정확히 몰라요. 한 60대는 넘으셨을 거예요. 근데 키가 한 1m 한 83, 4는 되잖아요. 5까지는 안 돼도. 그리고 막 머리가 그래가지고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나는 군대를 갔는데 키 크고 머리 크다는 이유로 헌병대를 가게 됐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병이 이 모자를 쓰는데 철모를 쓰는데 머리가 작은 사람들은 폼이 안 난대요. 일단 키가 크고 머리가 커야 헌병 들어간대. 근데 나는 키가 크고 머리가 아무 이유 없는데 군대 갔는데 키 크다 머리가 크다 그래가지고 헌병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병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내가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막 그런 것도 아닌데 이제 젊었을 때 무슨 학교 다닐 때 이제 뭐 당수라는 이제 무술 같은 걸 좀 했나 봐요. 근데 그래가지고 청와대로 불러간 거예요. 청와대로. 그래서 청와대 대통령 경비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경호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그렇다고 완전히 무술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헌병대에서 키 크고 머리 크고 무술 좀 했다는 이유로 그냥 거기 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경호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은 맨날 경호하고 맨날 시간 나면 운동하는 거예요. 무술하고 이거. 체력도 달리고 막 힘들었다는 거예요. 계속 무술하는 거예요. 무술하고 경호하고 무술하고 경호. 근데 그 청와대 경호원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백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근데 자기만 없대요. 그 자리에 아무도 못 간대. 다 누구하고 연결돼서 가는 거예요. 나만 없대 아무도. 근데 어쨌든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느 정도 이제 하다가 나이도 들고 하니까 이제 나오게 됐는데 그만하고 나올 때 알아서 밑에서 어떤 돈 있는 사람들이 회사를 하나 차려주더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경호원을 하고 나오면은 재벌이 해준 게 누가 돈을 대줘가지고 회사를 하나 차려준대요. 그래가지고 건설사 사장이 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안 되겠죠.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건설사를 하고 하면서 잘 될 때는 크게도 할 때요. 집도 많이 짓고 이렇게 했는데 또 잘 안 되고 뭐 이럴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삶에 항상 자기가 의무를 품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하나님이 나를 불렀을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 뭘까? 하는 걸 항상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주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본인은 그 길을 신앙하고는 좀 먼 길이에요. 경호하고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어요.
근데 어머님이 항상 기도를 했겠죠. 근데 뭐 자녀들 여러 명 있는데 내가 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님이 될 건 생각 못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근데 참 앞으로 삶이 답답해가지고 어디 뭐 충청도 어디 가면 어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발사 장로님인데 아주 예언의사가 탁월해가지고 다 알려준다고. 그래가지고 찾아갔대요 한번. 근데 그 장로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쭉쭉쭉 알려줬는데 많이 놀랬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그럼 이제 나와서 컨설팅 하면서 집사님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당신은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당신 20일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0일 금식을 한번 순정해서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하면서 20일 금식을 마치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성령의 음성들이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일 금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성령께서 다시 음성을 주더래요. 20일 더 해라. 그래가지고 한 며칠 후에 몸보신하고 다시 올라가서 20일 금식을 더 하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성령도 충만해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집사님인데 또 같이 신방도 하고 같이 이제 기도해주고 그러면 문제가 막 풀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위에서 하고 목회자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신학을 하고 목회자의 길로 이제 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을 하라. 40일. 그래가지고 이제 40일 금식을 하는데 기도원에 올라가 있는데 어떤 같은 방에서 뭐 공수부대를 나온 출신 목사님인지 아니면 뭐 신학생인지 같이 40일 금식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37일째인가 돼가지고 그 공수부대에 나온 분이 내려가 버리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이제 하기로 이제 하는데 38일 되니까 진짜 사람이 죽을 것 같더래요. 죽는다. 나 죽으려는 거보다. 이렇게 했는데 39일, 40일이 넘으니까 이 인사가 온 거예요. 40일 딱 끝나고 나니까 입이 열리면서 사람을 딱 보면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예언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하기 내가 38일째 그만두고 내려왔으면 난 이런 것도 아니었다. 40일을 채우니까 하나님 주더라. 항상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령의 은사가 임해가지고 사람을 딱 쳐다보면요 그 말씀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환상도 보이고. 근데 보통 목회자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 조금씩. 그래도 항상 있지는 않거든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떨 때 떠오르고 어떨 때 떠오르는데 처음 보는 사람 모르는 사람마다 다다다 이 말씀이 임하니까 참 놀랍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번에 오셔서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고 이렇게 하면은 그 즉시에서 예언의 말씀을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왜 전투에 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알려줬어요. 아간이 내 물건 훔쳐서 내가 너에게 분노해서 함께하지 않으니까 진 거야. 그 아간을 제거하기 전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알려줘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알죠. 자, 그래 이제 아간을 다 이제 아골골적에서 처리하고, 두 번째로 이제 아이성을 다시 가서 쳐서 이겨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 이제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또 기도하게. 첫 번째부터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해놓으니까 두 번째 아이성을 다시 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성을. 지난번에 쳤는데요. 내 방법을 알려줄게. 3만 명을 뽑아가지고 뒤로 저녁에 가서 매복을 시켜라. 그 다음에 너와 나머지 군사들은 아침에 가서 아이성의 앞에 딱 가서 나타나라.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이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자만심이 가득 차가지고 너를 진멸하기 위해서 나올 거다. 그러면은 처음 싸우다가 지는 척하고 도망쳐라. 그럼 아이성 사람들이 다 너를 쫓으러 올 때 오면은 나머지 매복한 군사들이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불을 질러라. 그러면 전쟁에 이긴다.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방법을 다 알려준 거예요. 예, 근본 문제도 알려주지만 앞으로 해결책까지 다 알려준 거예요. 예, 아이성 이렇게 하면 이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저녁에 3만 명을 몰래 뒤에 매복시켜놓고 성 뒤로 자기는 아침에 나머지 군사와 함께 싸우러 갑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사람들이 나오죠, 싸우러. 그러니까 몇 편 싸우다가 지는 것처럼 하고 막 도망쳐요. 그러니까 막 잡으자고, 이번에 진멸시키자고 아이성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성문을 열어놓고 다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가 도망치다가 한참 와가지고 뒤를 돌아보고 장대를 가서 이렇게 내미니까 이제 숨어있던 매복한 군사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불 질러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3만 명이 뛰쳐나와서 뒤에서 딱 막아서니까요. 완전히 도관의 등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성 사람을 다 진멸시키고 이제 그 성을 함락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 이번 공 문제,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다 지시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기와 영적 눈을 가져오고 소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화평 목사님, 그런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제 사모해야 돼요. 더 사모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으로 이렇게 탁탁 알 수 있는. 주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달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전쟁 때 그 낙동강에서 얼마나 전투했습니까? 피비린내나게 전투했죠. 북한이 조금만 밀으려고 해도 이제 죽고 살기로 남한이 버텨내고 연합군이 그 낙동강에서 얼마나 싸웠어요. 얼마나 죽고. 그때 메가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천 상륙작전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지금 여기서도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뭘 상륙. 근데 메가더는 천재입니다. 천재. 인천에 뭐 안 된다. 조수간만에 쳐가지고 안 된다. 뭐 잔소리하지 말고 시킨 대로 하라고. 해가지고 가서 뒤로 가가지고 인천을 치고 들어가서 서울을 수복하니까 공산당들이 놀래가지고요. 아니 서울을 가서 점령해보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매복작전하고 비슷하잖아요. 이 천재예요,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무너져갖고 다 도망친 거예요. 산으로, 뭐 지리산으로 도망치고 북쪽으로 막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헐. 그게 후방을 치는 겁니다. 후방을 서울을 점령해보니까. 그래서 저기 신우주까지 몰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중공군이 침입하잖아요. 145대 아닙니까? 그때 메가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주에 핵폭탄을 투하하라. 한국 통일됩니다. 만주에 핵폭탄을 투하해라. 근데 트루먼 대통령이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3차 대전을 한다고.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메가더는 계속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메가더를 잘라버렸어요. 그럴 때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하면서 갔잖아요. 그때 거기 한 방 터뜨렸으면요. 한국은 통일을 뿐만 아니라 혹시 만주까지 벌써 한국도 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중국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으면 큰일 나겠지만 그 뭐냐면은 메가더는 천재예요. 천재. 치고 내려올 때 뒤쪽에 딱 하나 터뜨리고 낙동강에서 할 때 서울을 가서 정확하고 그게 인간으로서는 천재죠. 하나님도요 이기는 방법을 다 알려준다니까요. 아이성 사람들 자만에 있어 매복시켜 가서 거짓으로 친척하고 도망쳐 가서 불태우고 몰아서 없애라.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앞으로 내 삶의 문제도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앞으로 네 문제가 네가 지금 이런 데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 이런 걸 빨리 해결해.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앞으로는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돼.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와 영적 눈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하고 또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항상 겸손히 무릎 꿇고 묻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